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 관리, 몸 관리, 인격 관리,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돈을 아끼라는 말은 안 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준비를 오래 하는 것이 시간,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준비하는 기간에 따라서 그 후의 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원을 짓는데 그 뼈대를 세우고 짓는 데는 10일밖에 안 걸린대요. 뼈대를 세우는 데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은 12년이 걸렸다. 뭐 때문에 12년이 걸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획을 세우는데 10년, 설계도 1년, 설계도를 보이며 철근을 제작하는데 6개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도 축제 때 전도강이 나온 것은 그 전에 이제 금식기도, 릴레이 기도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을 평가해 볼 때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매일 전도하니까 성도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 축제 때 평신도 전도왕들의 간증, 목사님들의 간증 18명이 왔어요. 그 18명의 간증을 듣고 전도 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저희가 700회 정도 전도 축제 중에 전도왕이 나온 교회가 19번째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해서 전도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준비된 교회만이 전도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0년 정도 준비하셨죠. 30년 정도. 모세는 80년 준비하고 40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4,000년 뒤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된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목표가 분명하면 그쪽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분명해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지.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예언된 사역들을 다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것들을 다 행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무박으로 한국에 11시간을 머물렀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가용 제트기 비행기를 사고 비행기로 와서 서울에 오고 가는, 공항에서 서울에 오고 가는 시간 3시간을 제하면 8시간 동안 머무는데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바쁘지 않으면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바쁘게 비행기 타고 오고 밥 먹으면서 회의하고 분초를 쪼개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부 유명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들은 거예요. 삼성 본관인가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직원이 출장 갔다 왔는데 계속 해외로 출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장 다니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용 이제 회장이 해외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세 번째는 적당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섹스피어가 말한 것인데 하루의 휴가는 밤이고 일주일의 휴가는 주일이고 1년의 휴가는 겨울이고 일생의 휴가는 영생이다. 그래서 신기하게 어떻게 6일이라고 하루 쉬게 되었을까? 나폴레옹이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주일을 없애버리고 10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러니까 9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근데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가장 효율이 높았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자는 거, 잠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잠과 햇빛이 면역력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 햇빛을 많이 안 보고 걷지를 않고 잠을 많이 안 자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안 그러면 이제 과로사로 죽게 되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는 것인데 살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많습니다. 그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본의 니노미야 긴지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는데 머슴처럼 부려먹기만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나도 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동네에 짜투리 땅이 있잖아요. 쓰지 않는 땅에다 몰래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몰래 농사를 져서, 그러니까는 그 짜투리 땅에 짜투리 시간에 가서 몰래 농사를 져서 돈을 벌어서 땅을 사서 이제 농사를 지면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법 강사가 됐다. 그래서 일본의 농사의 어떤 유명한 이름을 난 농업계에 변화시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게 짜투리 시간, 짜투리 땅에 몰래 농사 지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도
성지 순례 가이드를 하는데 원칙을 하나 세워놨더라고. 하루에 한 줄이라도 글을 쓰자. 한 줄이라도 그것이 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짜투리 시간에 하루에 한 줄이라도 해서 이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성공하더라. 다섯 번째는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는데 성경에서도 새벽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2번 말했는데 그가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을 이용했다. 새벽 시간은 남들이 방해하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에 공동 운물에서 새벽에 제일 먼저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고 마시면 질병은 물러가고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든다. 그래서 첫 번째 깃는 물을 봉한 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봉한 운물과 이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새벽 기도하는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침밥을 지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이라는 것이 온전히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인데 그 웨슬레 목사님도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워싱턴 장군도 새벽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준비를 오래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적당한 휴식을 가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짜투리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월이라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말하는 의미의 시간, 기념일 이런 것을 말하고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기회,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때를 놓치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는 이것을 자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표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꾀하다, 궁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표를 가지고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하루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모르고. 그래서 하루 계획을 이 새벽에 세우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정주영 회장님의 그 비서가 자가용으로 이제 울산 시내를 구경시켜 주는데 기사가 하는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은 신호등이 있어도 그냥 빨리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과하고 범칙금을 내는 것이 그렇죠. 그 사람 정주영 회장의 일부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계산하면.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속도 있잖아요. 속도 위반 무조건 달린대. 그럼 범칙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도 그 돈을 내는 것보다 자기가 그 시간에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해서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까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자동차가 굉장히 시간을 버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루에 보험하시는 분들이 3명을 만난다. 그러면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10명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혁명이 뭐냐면 팩스입니다. 팩스. 옛날에 소포를 이제 미국에 보내면 지금도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팩스는 전화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가용을 사고 그 다음에 팩스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나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비싼 것만큼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세우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제렘의 징조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년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사오니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의 자